오늘 열왕기상 12장 말씀을 가지고 작은 차이 큰 결과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나누겠습니다. 인도가 영국의 지배하에 있을 때입니다. 독립운동가였던 마하트마 간디와 동지들이 중대한 회의를 약속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몇 사람이 지각을 해서 30분 늦게 회의가 시작되었습니다. 개회사에서 마하트마 간디는 엄숙한 목소리로 이렇게 말했답니다. 회원 여러분, 몇 사람의 게으름 때문에 우리 인도의 독립이 30분이나 더 늦어지게 되었습니다. 몇 사람의 지각을 꼬집은 것이지만 사실은 인도 백성들의 게으른 국민성을 지적한 말이었다고 합니다. 지각, 게으름 이런 것들은 사실 큰 잘못은 아닙니다. 사람이 살다 보면 그럴 수 있지 않습니까? 작은 일입니다. 그러나 기억해야 하는 것은 항상 작은 것이 큰 차이를 만든다라는 것입니다. 전화기를 발명한 사람이 누구죠? 그레이엄 벨입니다. 그 사람과 관련된 일화입니다. 벨이 29살 때 자석식 전화기를 발명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특허청에 등록을 했습니다. 그때가 1876년 2월 14일이었습니다. 그렇게 특허청에 특허 등록을 막 하고 나오는데 그레이라는 사람이 30분 늦게 특허청에 왔다고 합니다. 그 30분 차이로 인류 최초로 전화기를 발명한 사람은 그레이가 아니라 벨이 되었다라고 말합니다. 사실 당시에 벨은 무명의 발명가였다고 합니다. 실제로 그레이라는 사람은 모든 사람이 알고 있는 저명한 발명가였는데 이 전화기, 그것도 30분 차이로 특허 등록을 빨리 한 벨의 그 작은 차이가 두 사람의 인생을 바꿨죠. 그레이라는 사람은 잘 모르는 사람들 많지만 벨이라는 사람은 많은 사람들이 전화기 또 그 이후에도 많은 발명가로 기억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30분, 그 작은 차이입니다. 늦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분명히 기억해야 되는 것은 작은 차이가 엄청난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혜로운 사람은 작은 차이를 만들 줄 아는 사람입니다. 어리석은 사람은 작은데 그래서 항상 그 차이를 간과하고 무시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은 르호보암과 여로보암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성경이 르호보암과 여로보암을 둘 다 소개하고 있습니다. 마치 비교하는 것처럼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설교를 이 두 사람을 비교하면서 오늘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먼저 르호보암과 그 다음에 여로보암 순서대로 한번 살펴보죠. 자, 먼저 르호보암입니다. 솔로몬 왕이 죽었습니다. 그 아들이 누굽니까? 르호보암입니다. 그 사람이 왕이 되었습니다. 그때 북쪽 지파 사람들이 약속을 하나 받아내고자 르호보암 왕에게 왔습니다. 4절입니다. 여러분 한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4절 시작. 왕을 섬기겠나이다. 아멘. 솔로몬 당시에 많은 성을 지었죠. 많은 일을 했습니다. 그건 좋은데 그게 다 누구의 몫입니까? 백성들의 몫입니다. 그러니까 너무 많은 고역을 해서 힘들었던 거예요. 이제 백성들이 요구합니다. 왕이시여, 아버지 때 그만큼 많이 수고하고 개발하고 발전했다면 이제 좀 쉼을 주옵소서. 이제 우리도 좀 누립시다. 그러자 아들된 르호보암 왕이 3일간의 말미를 달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어떤 선택을 해야 할지 사람들에게 묻습니다. 먼저 노년층에게 물었죠. 이들이 아버지 솔로몬과 국정을 오랫동안 함께한 사람들이었습니다. 한마디로 경험이 많은 사람들이죠. 그들이 말합니다. 백성들의 요구대로 들어주십시오. 그러자 르호보암 왕은 이번에는 젊은 층에게 다시 물었습니다. 8절 9절입니다. 왕이 노인에 교도하는 것을 버리고 그 앞에 모셔있는 자기와 함께 자라난 소년들과 의논하여 가로되 너희는 어떻게 교도하여 이 백성에게 대답하게 하겠느냐. 여기 소년이라고 말하지만 그렇게 어린 사람들이 아닙니다. 이때 르호보암의 나이가 41살입니다. 그러니까 41살이니까 자기와 함께 자라난 사람들 40대입니다. 40대 친구들에게 물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나이가 어린 게 아니라 그래서 소년인 것이 아니라 경험이 적은 거죠. 성경은 소년이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어찌됐건 그들이 말합니다. 왕이시여 아버지 솔로몬 왕 때보다 더욱 무겁게 고역을 시키십시오. 서로 반대되는 의견을 제시한 겁니다. 한마디로 기싸움에서 밀리지 말라. 그들의 요구를 들어주는 것은 왕의 권위가 떨어지는 것입니다. 한 번, 두 번 들어주면 계속 백성들은 요구할 것입니다. 이런 취지죠. 자, 여기 르호보암은 선택의 기로에 있습니다. 르호보암은 어떤 선택을 합니까? 우리가 알다시피 후자입니다. 자기와 함께 자라난 그러한 젊은 소년들의 이야기를 듣죠. 그런데 잘 보면요, 르호보암은요, 처음부터 후자를 선택하고 싶었던 것 같습니다. 처음부터 그의 선택은 정해져 있었던 것 같아요. 제가 그렇게 말하는 이유는 여기 선택하는 데 있어 르호보암 왕이 고민했다는 흔적이 보이지 않아요. 여러분, 뭔가 선택을 하면 고민하는 거 아닙니까? 서로 지금 의견을 물었는데 의견이 다르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할까? 이것을 할까? 저것을 할까? 아니면 하나님 앞에 기도했다라는 장면이라도 있어야 되는데 그것도 없어요. 그러니까 무슨 말입니까? 신중해서 이 사람 저 사람 말 물어본 게 아니라 자기가 듣고 싶은 말을 들으려고 찾았던 거예요. 그런데 젊은 층, 자기와 함께 자라난 사람들이 르호보암이 원하는 말을 해 주었다라는 것입니다. 아마도 르호보암을 누구보다 잘 아는 젊은 층의 사람들이 르호보암 왕이 원하는 대로 말해 준 것 같아요. 이처럼 르호보암 왕은 들어야 할 말보다 듣고 싶은 말을 듣습니다. 그리고 자기가 원하는 대로 선택하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 듣고 싶어하는 말이 있습니다. 그러나 지혜로운 사람은 들어야 할 말을 듣습니다. 살다 보면 여러 선택의 기로에 놓일 때가 있습니다. 그때 우리의 마음은 백지가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 어떻게 할까요? 순수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결정, 하나님의 인도하심, 그것을 잘 듣고 선택하는 게 지혜다라는 것입니다. 어떤 말씀이든지 주님 말씀하여 주옵소서, 두 뜻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그것이 가장 좋은 거죠. 그리고 기도하고 그리고 의견을 수렴해야 합니다. 그런데 르호보암은 자기의 마음이 벌써 정해져 있어요. 그냥 묻는 것은 하나의 요식행위에 불과했다라는 것입니다. 자, 이런 르호보암의 선택에 북쪽 사람들은 분노를 일으켰습니다. 결국 나라는 둘로 갈라지게 되었습니다. 반란을 일으킨 거예요. 르호보암 왕이 그렇게 나오니까, 우리들의 요구를 들어주지 않으니까 좋다. 우리가 르호보암 밑에 있을 필요가 뭐가 있느냐. 우리도 나라를 하나 만들자. 그래서 북쪽의 10지파가 한 나라를 세우려고 합니다. 그때 르호보암 왕이 군사를 일으킵니다. 그때 모인 군사가 18만 명이나 되었습니다. 21절을 보십시오. 르호보암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유다 온 족속과 베냐민 지파를 모으니 택한 용사가 18만이라. 이스라엘 족속과 싸워 나라를 회복하여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에게 돌리려 하더니 18만 명을 모았습니다. 반란을 제압하기 위해서. 여러분, 이 군사가 많을까요? 적을까요? 감이 안 오시죠? 엄청나게 많은 겁니다. 이 정도면요, 이 군사만 18만입니다. 이 18만이면은 반란을 제압하고도 충분히 남는 숫자입니다. 승산 있는 싸움입니다. 자, 그런데 그때 하나님이 선지자 스마야를 통해서 르호보암에게 말씀하십니다. 싸우지 말라. 형제끼리 전쟁하지 말라. 싸우지 말라. 24절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너희는 올라가지 말라. 너희 형제 이스라엘 자손과 싸우지 말고 각기 집으로 돌아가라. 이 일이 내게로 말미암아 난 것이라 하셨다 하라 하신지라. 저희가 여호와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쫓아 돌아갔더라. 할렐루야. 이게 르호보암과 남유다의 엄청난 결과를 가져옵니다. 르호보암이 놀랍게도 전쟁을 포기했어요. 여러분, 르호보암이 잘한 건 뭡니까? 늦게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선택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는 분명히 처음에 잘못된 선택을 했습니다. 자기가 듣고 싶은 말을 쫓았습니다.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선택했습니다. 그런데 뒤늦게라도 르호보암은 하나님 말씀 앞에 순종합니다. 그리고 다 준비된 전쟁, 그것도 승리할 수 있는 전쟁을
포기합니다. 그 기회를 내려놓습니다. 여러분, 어쩌면 르호보암은 이번에도 밀어붙일 수 있었어요. 사실 하나님이 르호보암에게 직접 말씀하셨습니까? 아니요. 스마야라는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했어요. 하나님이 나에게 직접 말씀하시지도 않았기에 얼마든지 자기의 원하는 대로 밀어붙일 수도 있었습니다. 더군다나 이런저런 이유 들려고 하면은 얼마든지 이유는 많죠. 여러분, 군사들 모으는 게 쉽습니까? 18만 명을 어떻게 모아요? 그들이 함께 해주겠다는 거예요. 싸워주겠다는 거예요. 베냐민 지파, 유다 지파, 두 지파가 모인 게 18만 명이에요. 그러면 얼마나 든든합니까? 더군다나 이거는 누가 봐도 승산 있는 게임이에요. 더군다나 가만히 두면 10지파가 독립을 해버립니다. 여기는 두 지파인데 그쪽은 10지파예요. 지파별로나 지역별로나 훨씬 더 크고 잃는 게 많아요. 이게 쉬운 결정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르호보암이 선지자를 존중합니다. 선지자를 통한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를 인정했다라는 거예요. 이게 엄청난 일이 돼요. 사건이 돼요. 나중에 후에도 보면 이스라엘,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를 비교할 때 왜 하나님이 북이스라엘보다 남유다를 축복했는지, 왜 남유다가 더 복을 받았는지, 더욱이 예수님이 어디를 통해서 옵니까? 정통성이 어디에 있습니까? 남유다입니다. 메시아 대신 예수님이 남유다를 통해서 오고, 그리고 이스라엘의 정통성 뿌리를 남유다에 둔 이유가 별거 아닌 거지만 이게 하나의 역사가 돼요. 그래서 남유다는요, 뭘 좀 잘못하더라도 빨리 깨달아요. 돌이킬 줄 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작은 차이가 엄청나게 큰 결과를 가져온다라는 것입니다. 자, 이에 비해 북쪽은 어떨까요? 자, 여로보암이라는 사람이 반란을 일으킵니다. 이 여로보암은 원래 솔로몬의 충성스러운 신하였는데 솔로몬이 잘못을 하자 하나님이 아이야라는 선지자를 통해서 여로보암을 세우고 사실 여로보암을 통하여 이스라엘이 갈라지죠. 북쪽의 여로보암은 나라의 기초를 세우기에 애를 씁니다. 수도를 건설하고 분우엘이라는 군사 요충지도 재정비합니다. 여러모로 안전을 도모해요. 그건 좋아요. 그런데 안전이 사람이 지킨다고 안전이 됩니까? 하나님이 지켜주셔야지. 특별히 요즘 코로나 같은 거 보면은 더 느껴지지 않습니까? 우리가 아무리 방역을 하고 조심을 하고 주의한다고 해도 우리 힘으로 됩니까? 하나님이 지켜주셔야지. 문제는 그렇게 나라를 세우는 것까지는 좋은데 결정적인 큰 실수를 하게 됩니다. 27절을 보십시오. 만일 이 백성이 예루살렘에 있는 여호와의 전에 제사를 드리고자 하여 올라가면 이 백성의 마음이 유다 왕된 그주 르호보암에게로 돌아가서 나를 죽이고 유다 왕 르호보암에게로 돌아가리로다 하고라고 말합니다. 당시 성전이 어디에 있었어요? 예루살렘, 즉 남쪽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절기 때나 예배 드릴 때 남쪽으로 갈 것을 두려워했어요. 그래서 북쪽에도 성전 비슷한 산당을 만들었어요. 단과 베델이라는 곳에 두 곳에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건 언약궤입니다. 여러분, 성전인 이유는 뭡니까? 언약궤예요. 그러니까 성전의 핵심은 언약궤예요. 언약궤의 핵심 뭡니까? 십계명 돌파, 말씀이에요. 그러므로 교회의 중심, 교회의 핵심은 말씀입니다. 말씀이 정통성을 가져오는 거예요. 건물이 아니라, 역사가 아니라 말씀이 그 중심에 있는 교회, 그게 진짜 교회예요. 그게 예루살렘 성전이거든요. 그런데 단과 베델의 산당을 만들었는데 중요한 건 언약궤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언약궤 비슷한 송아지를 만들었대요. 두 송아지 신상을 하나는 단에다가 하나는 베델이라는 곳에 그 산당에 만들어 놓은 곳에 그것을 두었다라고 말합니다. 이거 언약궤 비슷하게 비스무리하게 만든 거거든요. 그러니까 언약궤 보면은 그 시은자라고 두 그룹이 있잖아요. 그룹이 이렇게 서로 바라보고 그 가운데가 시은자, 하나님의 임재가 임하는 게 언약궤의 뚜껑이잖아요. 궤 위에 뚜껑. 송아지 두 마리를 이렇게 만들어서 비스무리하게 만든 거예요. 한마디로.
아론이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갔을 때 하나님 형상으로 만든 게 송아지였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송아지가 생뚱맞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언약궤 비슷하게 만들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제사장을 세웠습니다. 제사를 드리려면 제사를 집례하는 제사장이 있어야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제사장은 어떤 사람이 해야 합니까? 레위 사람. 하나님이 레위 지파를 따로 구별하셨죠. 가나안 땅 정복할 때도 땅 분배해서 제외됐어요. 왜요? 레위 지파는 오직 예배를 인도해야 돼요. 제사를 집례해야 돼요. 근데 레위 사람이 남쪽에 속했거든요. 그러니까 레위 사람이 아닌 아무 지파 사람들을 세워 그냥 제사장을 삼았어요. 여로보암은.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중요한 절기 가운데 초막절이 있는데 7월 15일입니다. 이스라엘은요 7월 달에 중요한 절기들이 많아요. 7월 달에. 새해도 7월이에요. 그런데 그 날짜도요 한 달 후인 8월 15일로 변경했어요. 이러한 일들을 여로보암이 합니다. 결국 겉은 비슷해 보이는데 그리고 훨씬 더 옛날보다 편리해졌는데 문제는 뭡니까? 가짜예요, 가짜. 말씀대로 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의 신앙도 가짜가 될 수 있어요. 언제 가짜가 됩니까? 말씀대로 안 하면 가짜가 되는 거예요. 그게 작은 차이인 것 같은데, 뭐 작은 차이 아닙니까? 뭐 7월 15일 날 드리든 8월 15일 날 드리든, 성전에서 드리든 산당에서 드리든, 그 언약궤든 송아지 궤든, 뭐 비스무리해요. 그리고 더 가까워요. 편리해요. 좋은 거죠. 뭐 좋은 게 좋은 걸 수 있어요. 그런데 문제는 가짜예요. 말씀대로 하지 아니하면 가짜예요. 작은 차이 같지만 이게 엄청난 차이입니다. 결국 북이스라엘의 이 모습은 나중에 이게 뿌리가 돼요. 자, 문제는 뭡니까? 이 상태를 계속 지속했다라는 거예요. 문제는 돌이킴이 없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남유다 르호보암에게 스마야 선지자를 통해서 깨달음을 주셨습니다. 여로보암 하면요 중요한 또한 선지자가 있어요. 아이야라는 선지자. 하나님이 여로보암에게 이렇게 잘못된 길을 걸어갈 때 하나님이 여로보암에게 말씀하셨을까요? 안 하셨을까요? 하셨을 것 같아요. 분명히. 아이야라는 선지자도 있었고 앞으로 네가 북쪽의 지도자가 될 것이다 예언했던 아이야 선지자도 있었고 그 외에도 선지자들이 많았어요. 분명히 말씀드렸을 거예요. 왕이시여 이것 가짜입니다.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마음대로 제사장 세우고 마음대로 날짜 바꾸고 마음대로 언약궤 만들고 하나님 말씀대로 해야 됩니다. 이런 식으로 나라를 세우면 결국 안 됩니다. 라고 분명히 주변에서 권면해 주는 사람들이 있었을 거예요. 하나님의 진리,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사람들이 있었을 거예요. 문제는 돌이키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이게 르호보암과 여로보암, 북이스라엘과 남유다의 엄청난 차이가 됩니다. 과거 읽었던 어떤 글 가운데 신문에서 이런 걸 봤습니다. 명견과 잡종견의 차이. 요즘 그 개들 뭐죠? 무슨 동물이라고 하죠? 애완동물이 아니고 뭐라 그러죠? 반려견? 반려견이라고 해서 강아지들 많이 기르죠. 개 많이 기르죠. 그런데 그 개 전문가, 특별히 진돗개 이런 명견들 있지 않습니까? 그 명견하고 흔히 말하는 우리가 똥개, 잡종견 이걸 구분하는 방법이 있다고 합니다. 뭘까요? 먹이를 찾는 거나 먹이를 먹는 거나 어떤 걸 하는 거나 명견이나 똥개나 잡종견이나 똑같대요. 개의 본능이기 때문에. 그런데 명견과 똥개, 명견과 잡종견을 구분짓는 가장 결정적인 차이가 뭐냐? 스탑이라는 거예요. 스탑. 그러니까 조련사가 스탑할 때 진돗개 같은 명견은요 참는데요. 이 본능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딱 멈춘대요. 그런 개들은요 다 명견들이에요. 명견. 뭐 세파트라든지 진돗개라든지 뭐 삽살개라든지 우리나라. 그런데
똥개들은 스탑이 안 돼요. 그래서 똥개래요. 제가 그 글을 읽으면서 참 마음에 깨달음이 있었어요.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똑같아 보여요. 그런데 진짜 복받는 지혜로운 성도는 깨달을 때 깨달을 줄 알아요. 돌이킬 때 돌이킬 줄 알아요. 그게 남유다예요. 그게 르호보암이에요. 북쪽은요, 훨씬 더 커요. 훨씬 더 편해요. 훨씬 더 화려해요. 훨씬 더 많아요. 그런데 가짜예요. 왜요? 스탑이 안 돼요. 돌이킴이 없어요. 잘못했을 때 깨달음이 없어요. 똥개예요. 결국 이 차이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의 작은 차이, 이 돌이킴이라는 작은 차이가 엄청난 결과를 가져오고 있는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해야 될 일은 여러분이 있는 자리에서 선한 작은 차이를 만드십시오. 그 작은 차이가 나중에는 엄청난 결과를 가져올 줄 믿습니다. 다시 말합니다. 어리석은 사람은 에이 뭐 이거 작은 건데 뭐. 지혜로운 사람은 그 작은 차이를 간과하지 않아요. 캐나다 로키 산맥에 보면 물줄기가 두 군데로 이렇게 나누어 흐른다고 하죠. 거기에 보면 디바이드 크릭, 우리말로 나누는 내라는 곳이 있대요. 캐나다 로키 산맥의 물줄기가 이렇게 내려오는데 크고 둥근 돌에 부딪혀서 갈라지는데 그 돌에 부딪혀서 갈라지는데 왼쪽으로 갈라지는 물은 키킹 호수를 거쳐서 태평양으로 가고 그 돌에 부딪혀서 오른쪽으로 흐르는 물은 마우강으로 흘러 사스키 취안 강으로 들어갔다가 다시 위나백 호수로 들어가서 결국 넬슨강과 허드슨만을 거쳐 마지막으로 대서양으로 흘러간대요. 이 디바이드 크릭, 이 나누는 내, 여기서의 작은 차이가 똑같은 물줄기인데 하나는 대서양, 하나는 태평양, 엄청난 결과를 가져오더라라는 것입니다. 2022년도 새해가 밝았습니다. 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선한 작은 차이 만들 줄 알게 되길 바랍니다. 그 차이 가운데 특별히 지혜로운 차이는 돌이킬 줄 아는 차이입니다. 똑같이 실수하고 똑같이 넘어지고 똑같이 잘못하지만 지혜로운 자는 베드로처럼 다윗처럼 돌이킬 때 돌이킬 줄 압니다. 어리석은 자는 사울처럼 가룟유다처럼 계속 돌이킴이 없이 고집하며 그 길을 걷어가더라라는 것입니다. 저 여러분에게 후자가 아니라 전자의 지혜가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작은 차이 큰 결과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나누었습니다. 이스라엘이 솔로몬 이후로 나라가 갈라집니다. 남쪽의 르호보암, 북쪽의 여로보암. 어느 나라가 정통성 있고 하나님의 복을 받고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는 나라가 됩니까? 남쪽입니다. 남쪽과 북쪽의 차이가 뭡니까? 똑같이 실수합니다. 똑같이 잘못합니다. 그런데 작은 차이, 돌이킬 줄 아는 작은 차이, 멈출 줄 아는 작은 차이, 스탑할 줄 아는 작은 차이가 결국 남유다를 위대한 축복의 나라로 만들었다라는 것입니다. 저 여러분이 그 길을 걸어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의 삶에 선한 차이, 작은 차이를 만들 줄 아는 지혜로운 성도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복된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 모두 주일 오후 예배를 드립니다. 작은 차이입니다. 드리는 것, 안 드리는 것 작은 차이입니다. 그러나 이 드리는 작은 것이 우리 인생에 엄청난 결과를 가져올 줄 믿습니다. 특별히 오늘은 매달 첫째 주 드리는 돌파 기도회를 겸하여 드립니다. 이 작은 차이가 우리 인생에 엄청난 복된 결과를 가져올 줄 믿습니다. 하나님, 그러한 믿음을 가지고 승리하며 나가는 우리 거룩하고 복된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했습니다. 아멘.